하셔야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지지난주네요. 지난주 우리 권병달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지지난주 암송 미래에 오셔서 좀 잊어버리셨을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암송하신 분은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아멘. 서로 열심히 받고 계신가요? 대답이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기억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마련하신 설계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는 교회라는 근거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 24명의 성도 이름이 일일이 나옵니다. 이름이 참 쉽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 참 봉독을 잘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름 하나하나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본문에 기록된 성도의 이름을 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은 끝났지만 저는 천국에 분명히 다른 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의 이름을 그 책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경이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 가운데 공통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은사에 따라 봉사하되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서로 용납하라. 우리는 이미 로마서를 통해 교회의 다양성과 은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므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성도의 면면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연구해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24명의 신분이나 그들의 경제적 여건 등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나오는 나기수, 이 사람은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의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네레오라는 사람은 로마 집정관의 비서관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 나오는 더디오는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 대신 대필한 사람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더디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셋째라는 뜻입니다. 23절에 구아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넷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 노예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셋째, 넷째, 일곱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을 노예 출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유대인, 헬라인, 귀족, 노예 등 다양한 자들이 한 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섬기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민족과 신분과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위치가 달랐지만 서로 용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왜 용납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각기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 신념, 정치 색깔, 철학이 다 다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전부 다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녀 교육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옷은 아무렇게 입어도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취미 생활이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은 크게 보고 단점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을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만 보고 나는 작은 차를 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더 큰 차를 탈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가만히 보면 차 이외에 다른 뭔가 집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 판단하기 쉬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죄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되 서로 용납하는 교회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같이 해보시죠. 서로 용납하는 교회를 만들라. 내가 먼저 용납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먼저 용납해 주기를 원해서는 용납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영적 지도자를 돕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24명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사실 16장 전체를 보면 33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름 앞에는 별명 같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누구 그렇게 나오죠. 뒤에 보면 아시아의 첫 열매라고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누구, 7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혔던 누구,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동역자 누구,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 저는 가능하다면 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어떻게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간증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수식구를 연구해 보면 그들 모두 한결같이 당시 지도자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매우 긴밀하게 협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사역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회자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적인 지도자를 돕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름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몇몇 이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놀랍게도 처음 등장하는 이름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겐거레아는 고린도 동쪽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바로 이 서신을 로마에 전달한 사람이 겐거레아 교회의 여자 성도 베베입니다.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에 쓰였기 때문에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베베를 보냅니다. 이것만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베베를 신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그런데 성경은 일꾼이라는 단어를 의역을 했지만 직역을 하면 디아코노스, 즉 집사입니다. 그런데 왜 일꾼으로 번역했을까? 그 당시는 교회가 막 생기던 때라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일꾼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이 베베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보호자란 무슨 뜻인가요?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베베라는 여성은 사도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당시 사역자들은 물질을 쓸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귀족 출신이었을지도 모르는 이 베베라는 여성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게다가 그의 보호자, 후원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보내며 합당한 예절을 갖추어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그곳의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놀랍고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사람들은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남편이 아니고 아내입니다. 당연히 먼저 나오는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여자 이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여자분들이 얼마나 교회에 헌신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영적 지도자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후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을 매우 싫어해서 로마에서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천막 공장을 차리고 생업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가치관을 비롯한 모든 것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돕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는 아예 한 지붕 밑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사역하려고 떠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다 정리하고 집도 팔고 에베소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돕습니다. 이후에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고 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인 로마에서 일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들은 또다시 에베소로 갔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이 영적 지도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도왔는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공급해주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부모조차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고 지적합니다. 로마서 우리 15장 26절 페이퍼에 기록해 드렸는데 15장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게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본문에 나온 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별명이 따라올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던 중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인 자신이 죽게 되었는데 자기 대신 죽을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 400명 가운데 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모든 목회자의 소원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성도와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우선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용납하여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귀함을 알고 자신을 도와주는 영적인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하라는 말씀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사역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하라. 여기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 직업과 직장은 그들의 수단일 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결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업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집을 오픈하는 것은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역예배 처음 우리가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집을 오픈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줘서 섬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은 우리 집을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님, 저희 집이 너무 좁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넓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가정을 여러 봤습니다. 어떤 가정은 순모임, 구역모임 때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식탁이 조그만 밥만 먹을 수 있는 2-3명 앉는 식탁을 놓고 하니까 매주 모이는 순모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자기 집에서 모이게 됩니다. 같이 10명, 12명이 모여서 공부하기가 너무 좁고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12명, 15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구역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식탁을 좀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느 날 큰 식탁을 놓고 12명, 15명이 그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자 목표가 되게 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귀한 이유는 익명성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대면 그 교회 목사는 누구인지 알아도 성도 개개인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을 때 우리가 모두 큰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더는 상 받을 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라주고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어도 묵묵히 섬긴 성도 중에
목회자보다 훨씬 더 큰 상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이름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펜을 들고 계십니다. 그 책에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